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줄까요?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내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하고 내가 붙들어줘야 할 영혼들은 많이 있는데 내 마음만큼 도와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압박을 받거나 또는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지는 결핍들, 궁핍들, 또 가난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이것이 늘 우리 앞에 있어서 정말 내가 손쉽게 인생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돌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생물은 먹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사람도 역시 하루 안 먹으면 배 고프고 일주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왠지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굶을 것이고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매일마다 먹어야 될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누구한테? 창조주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지십니다. 반드시 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데려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양식이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외에는. 그냥 쟁겨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려서 먹을 수 없고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배고픔을 채우는 그 분량은 일용할 양식의 분량이라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3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루치 분량의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틀치도 아니고 한 달치, 1년치가 아니라 하루치 양식을, 그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큼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먹을 것을 매일마다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내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미래에 가서 기도하고 걱정해야 될 것을 미리 당겨와서 오늘 걱정하는 것, 그것은 치명적인 내 마음의 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과감하게 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배고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정말 책임져 주려고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그 수와 마음이 배고파서 죽어가는 심령을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더 많습니까? 마음이 배고파서, 마음이 아파서 죽어가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배고픈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마음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자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사회 구성원들을 허락하시사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그 마음을 채워주면서 이 힘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홀로 사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고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동떨어져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배고픔이 더 커지고 마음의 질병이 더 커지다 보니까 이 잘못된 생각이 문득문득 내 머릿속에 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 때마다 혼자 있고 싶고 동떨어져 싶고 그냥 남몰래 어디론가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는 마음의 배고픔, 마음의 병은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왜? 함께 있어야만 마음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셨고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한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육신이 배고플 수밖에 없듯이 내 영혼이 뭔가를 먹어야만 배고픔을 풀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먹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성경책을 연구만 최소 학교에서 11년, 학부 4년, 그다음에 이 대학원 3년, 또 다른 대학원 2년, 11년 동안 해도 이것을 다 통달했는가? 통달치 못했습니다. 연구해도 끝도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넓고도 깊은 이 오묘한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채움받길 원하고 소생되길 원하며 힘과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의 배고픔을 온전히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체험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잠깐 체험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은 채워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실망케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내게 채울 수 있겠지만 바닷물처럼 그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 안에 갈증만 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바로 양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내 안에 채우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과 정을 주고 받으면서 마음을 채우고 또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텐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어려운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12 제자를 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왔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지쳤겠죠. 그래서 이들을 좀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이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언덕입니다. 밑을 전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고 그다음에 이곳이 양지바른 따뜻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휴양하기에 쉴 수 있게 참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이 배를 타고 걸어서 뛰어서 막 주님께 또 몰려온 겁니다. 주님은 그 무리를 그대로 수납하시고 그 무리를 앉혀놓고서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아픈 자를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하시사 낫게 하시고 치료를 해주셨던 것이죠. 일을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달빛이 없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것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몰려오면서 이 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등불을 준비했겠는가? 했던 분도 있겠지만 거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 그렇다면 여인과 아이를 포함하면 1만 명 이상 된 사람이 이 빈들의 베세다 언덕에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밤에 어두워지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보고서 이것을 건의를 합니다. 근데 베세다인데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인가? 베드로의 고향, 안드레의 고향, 빌립의 고향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3명의 고향이 베세다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베세다의 지형과 마을을 분위기를 이미 알았던 것이죠. 이 1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곳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예수님, 이 무리를 얼른 보내서 그들이 가서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다음에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맞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이제 집회를 그만하시죠. 라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말에 바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이들이 배고프냐? 실제 제자들도 배가 많이 고팠거든요. 하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다니는가? 이들이 여행을 했다가 왔습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 두 버릇도 가지지도 않고 먹을 양식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 역시 먹을 것이 없는 상태로 그냥 왔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먹을 것도 준비하는데 1만 명 되는 사람을 먹을 것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곳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5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은 1인분의 양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200일치의 품삯이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도 사 먹을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진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5병2혈을 예수님 손에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무리를 앉혀라. 50명씩 앉혔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떼어서 주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기적.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5병이요. 주님 손에 들려져 있을 그 초기에도 5병이어밖에 없었지만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기 시작했을 때에 5,000명 되는 남자들이
그 외에 또 다른 여인과 아이들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배고픈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주 앞에 나온 모든 무리를 배고픈 상태에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고 먹여서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듯이 주 앞에 찾아 나온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배고픔, 정서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배부르게 하신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 제자들의 바람은 상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저물었을 때입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밤이 오는데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빨리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곳은 빈들입니다. 황량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얼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촌락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사 먹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으로 먹이겠습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양식일 뿐 아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이 무리를 먹여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상황적으로, 소유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설화,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이며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서 언제 일어났는가? 오병이의 기적,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 시간은 저물 때였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일을 못할 때였습니다. 상황 처리를 못할 그 상황이 저물 때인데 저물 때 일어났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이었습니다. 가게가 없는 곳, 빵을 파는 곳이 없는 곳, 뭔가를 구할 수 없는 그 장소가 빈들인데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적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 배고플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에 배고플 때, 정서적으로 배고플 때, 영적으로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주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났던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께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1만 명 먹이려고 한다면 이 1인분의 양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1%도 아니고 0.01%입니다. 0.01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결합니까? 일 해결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0.01%를 가지고 주의 손에 들려들었을 때에 주의 손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부족한데 어떻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돈을 좀 주시면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제가 마음껏 써보겠습니다. 제게 좀 주시면 제가 많은 물을 떼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좀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제가 좀 베풀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내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오실 때, 나를 풍족하게 하실 때에 그때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살아도 풍족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못하게 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나한테 있습니까?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제가 받았을 것이고 주셨으면 베풀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셨으면 했을 것인데 응답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건강 주시면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하면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보면 건강을 잃을 때 건강을 찾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놀러 다니기 바쁘세요. 또 언제 놀지 모르니까. 또 그 몸 가지고 일하기 바쁘죠. 그동안 못 벌었던 것을 또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맞는 부분이지만 실상 아프기 전과 나은 이후에, 아픈 때와 나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럼 만약에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내가 건강치 못한다. 그러면 내가 봉사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못하는가? 누구 책임입니까? 나에게 건강 주지 않은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게 여유를 주시면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쁩니다. 할 일 많이 있고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더 젊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충분히 벌어야지만 나중에 좀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저는 지금 일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달려갈 때입니다. 아니면 제게 여유를 주시다면 제가 나중에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게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내게 풍족한 것을 주셔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바로 그때이면 제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돈을 많이 벌면 일을 줄입니까? 더 늘려버립니까? 사업이 대성하면 일을 더 줄입니까? 일을 더 늘립니까? 그렇죠.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일을 더 벌리는 거잖아요. 더 바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됐는데 더 바빠지는 거예요. 누가 계획한 것입니까? 본인이 다 계획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건강 주시면, 재정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누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줄 것인가? 저물 때 주라. 어디서 줄 것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 있을 때 주라. 언제 줄 것인가? 풍족할 때가 아니라 현재 부족할 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왜 가진 것이 없느냐? 왜 없느냐? 내가 지금 알몸으로 있느냐? 빈손으로 있느냐?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남에 비해서 이것을 작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가난하고 여길 뿐이지 지금 먹고 사는 것 무엇 가지고 먹고 사느냐? 풍족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가진 것이 적어 보일 때에, 가난해 보일 때에, 없어 보일 바로 그때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니겠느냐? 그때에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순종의 현장 가운데, 순종의 손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 더 재정적 여유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시간의 여유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가면 갈수록 돈 쓸 일은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채워지는 조건 하에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섬길 때이고 이때가 줄 때이다. 이때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이다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몸의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 재정에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며 나누고 베풀 때에 그 현장에 주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은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주라는 것은 현재 명령입니다. 남의 시간 냈을 때에, 여유 있을 때에, 건강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가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지금 주라. 그러면 빈손 되어진 너의 손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빈손 되게 해봐라. 하나님 넘치게 주면 나누겠습니다 가 아니라 현재 그 손을 비워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것 아니겠냐. 너가 힘들지만 헤아린다라고 했을 때 그 헤아림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헤아려 줄 것이다. 내가 헤아릴 것이 있어야지 주님은 그 헤아릴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헤아리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 바쳐드릴 것이 있어야지 바쳐드린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펌프질 할 때에 먼저 붓는 물이 있죠. 무슨 물입니까? 맞은 물이죠. 물이었기 때문에 맞은 물 어떻게 붓습니까? 물도 없는데 주님 주십시오라고 해서 펌프질을 계속하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맞은 물을 부어야지만 펌프질 할 때 물이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릿고기에 있을 때에 우리 농부들이 진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봄에 파종할 씨앗만큼은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것이죠. 왜? 뿌려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뿌리는 것이 있어야지 얻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배고프지만 바로 내가 뿌리고 드릴 때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사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배고픈 존재로 만드셨고 정서적인 허기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으로 우리의 심령이, 육신이 늘 배불러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성은 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아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라. 그리하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형통함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죠. 배부르게 해주면 너의 손에 형통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중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걸어서 활동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자 중에 굶어 죽는 자 없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어서, 마음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죽어가는 자 없길 원합니다. 그들을 찾아가며 기도해주며 붙들어주며 그들의 정서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마음을 들여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문합니다. 주님, 나는 어떡하고요? 나 요즘 힘들어요. 요즘 죽겠어요. 요즘 지쳐요. 내가 좀 숨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살아나기에 벅차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돌보며 누구를 안아주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저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버티기도 힘든데 누구를 신경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라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요? 나는 어떻게 하고요? 너는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마. 내 실상 나보다 더 힘들고 지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면 아픈 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장례식장, 사랑장에 가면 먼저 가버린 가족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법정에 가게 되면 이 고소 고발건으로 말미암아 재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새벽 시장에 가면, 밤 시장 가면 정말 사람들이 뼈파시게 일하면서 고생하며 달려다니는 분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요양원에 정말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멍하니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며 사랑해주며 찾아가지며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를 지어 보일 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정서적인 배고픔과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채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자에게 증거하고 전달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누리고 배부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오기를 함께 힘쓰며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